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 아는 일은 명확한 지식을 말합니다. 대충 아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한 몸 되어져서 아는 것과 같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아는 일, 그것에 하나가 되자는 거죠. 그냥 무조건 하나가 되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구조적으로는 또 생태적으로 한 몸이 되어서 나왔는데, 그 한 몸 된 상태를 이제 점점점 견고하게 지어져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배워야 된다는 것, 거기에 우리가 같은 관심과 목표를 설정하자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바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원어에서는 최상의 가르침을 향하여 그런 뜻으로 나와 있는 것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되 어떻게 어느 정도 아는가? 최상의, 아주 최고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 수준까지 도달하기를 바란다 하는 말을 지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그러니까 우리 그 교육적 한계가 어딘가? 바로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식. 여기 지금 우리가 출발을 해서 최고의 지식, 이걸 우리는 절대 지식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지식을 절대 지식 또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하나가 되자 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이미 하나 된 상태인데, 하나 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뭔가? 바로 교육이죠. 교육.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론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규명하고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 지식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해주는 권면의 내용과도 같이, 이제 우리 두 번째는 여전도회의 신학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강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사상,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정통주의 신학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우월한지, 왜 반드시 성경 신학이라야 되는지, 이걸 좀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라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표 있죠? 그거는 1년 동안 강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한 4년 동안 강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1시간 만에 끝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대목들만 간략하게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려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신정통주의 신학이 무엇이며 우리가 연구하고 도달하고자 하는 이 성경 신학의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걸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이 자유주의 신학은 완전히 인간의 이성, 타락한 인간의 이성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성경을 접근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그 이성에 맞는 것이면은 맞다고 인정을 하고, 이성이 수납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이성의 기준을 일반적으로는 과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수납될 수 있는 사건이면은 맞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설명을 하고, 또 인간이 이성이 추구하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합당한 것이면은 괜찮은 이론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면은 쉽게 말하면 뭐 불륜적인 거, 또는 뭐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드는 거, 뭐 이런 비도덕적인 부분들은 삭제해 나가는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비과학적인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초자연적인 것, 더 쉽게 얘기하면은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건들. 하나님께서 땅이 있으라 하니까 땅이 있었다. 그게 과학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 창조 설화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신정통주의자들은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출발을 하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철저히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이 채널을 가지고 성경을 난도질하고 있는 거고, 신정통주의는 인간의 이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종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종교적인 하나의 그 표준서로 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불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교본으로 봅니까? 우리나라 불교는 팔만대장경을 하나의 교본 삼아 공부들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무슨 동국 대전이니 뭐 이런 책들도 많이 보고, 이슬람교는요 코란을 보지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이 뭐 꼭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서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해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4년 동안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4년 동안 하시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까? 잘 하시네.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수주의, 개혁주의에서 우리는 성경신학을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는 다 타락한 이성으로 성경을 접근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거듭나고 중생한 이성으로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확증하고 확신에 의해서 믿는 그런 신학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관을 볼 때, 성경관을 관찰을 할 때는 영감과 계시, 영감이란 뭔가,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완전 영감입니다. 완전. 일단 유기적으로 사도 바울의 전 생애, 사도 바울의 어떤 뭐 필체, 뭐 사도 바울의 논리, 전개 방식, 모든 것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깨닫게 해서 기록하게 했다는 얘기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신정통주의자들은 유기적이 아니고 하나의 동력적이다 또는 기계적이다 해서 어느 부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썼지만 어느 부분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들 이제 주장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감을 얘기할 때 우리는 유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기계적이나 또는 동력적이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쓸 때 그냥 어떤 사도 바울을 자동차 시동을 걸면 돌아가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바울의 어떤 인격적인 작용이 없이 썼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바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바울의 어떤 견해나 바울의 지식으로 썼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할 때도 항상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은 성경의 기록 배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이 에베소서가 몇 년도에 쓰여졌는가, 어디에서 쓰여졌는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가, 그때 교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때 사회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게 필요하지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거 몰라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보조 자료로 에베소는 바울이 어디에서 몇 년도에 기록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 하는 정도의 양념으로 필요한 것이지,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절대적으로 두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할 때 저자, 우리는 저자보다도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원저자. 원저자가 누구예요? 성령 아니에요, 성령.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그게 영감이에요.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원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자, 성경을 기록한 기자,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디에서 컸어, 무슨 배경 속에서 무슨 어떤 교육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요즘 그런 거 연구하는 그 목사님들 많아요. 대부분 다 나와 있는 주석들이 우리 성경 강론과 일반 주석과의 큰 차이점이 뭔가? 일반 주석은 그게 50%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사야 전서, 이사야 후서, 이사야 전서는 누가 몇 년도에 어디에서 어떻게 기록해서 이렇게 되었고 역사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보니까 이렇더라. 그럼 역사가 잘못되면 성경도 잘못된 겁니까? 역사적으로 입증 안 되는 내용들 성경에 많아요. 제가 이번에 청년부 강의하면서도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단마디로 대답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책이 나왔다 그래요. 시내산이, 우리 지금 이게 시내산인 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시내산이 아니고 여기가 시내산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나와가지고 지금 그게 막 절찬리에 팔리고 있고, 아주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이 기자가 바로 이것을 기록한 저자가 누군가? 바로 사우디 왕궁에서 일하는 비서관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바삭하대요. 그 제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시내산이 여기면 어떻고 여기면 어떠냐? 나 시내산 갔다 온 사람이다. 제가 다니면서 꼭 가이드에게 가는 곳곳마다 물었습니다. 여기가 모세가 10계명 받은 데가 맞나? 아니래요.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맞나? 아니래요. 한 군데도 맞는 데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베들레헴 1번지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고 100번지에 태어났으면 어때요?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잖아요.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마태가 기록했고. 그러니까 마태와 바울을 연구하려고 하지 그들이 써놓은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경에 대한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무엇이 없어요. 제가 지금 15일 동안 금식하고 온 사람이라니까요. 열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랬어요. 시내산이 여기 있으면 어떻고 여기 있으면 어떠냐? 거기 가는 가이드들도 다 몰라요. 다. 그럼 이 사람 말인들 맞겠어요? 맞으면 또 어떻고 안 맞으면 어때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이 여기인데 막 꼭대기 여기에 보니까 뭐가 어떻고 여기보다 더 높은 산이 있고, 여기서 배조각, 노아의 방주에 배조각이 발견됐다. 발견이 안 됐으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발견이 됐으면 또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참 관심들을 이상한 데 둔다니까. 또 그걸 또 교인들은 좋아해. 왜?
우리 노예산에도 그런 거 좋아하는 교인들 많아요. 왜 좋아하는가? 10년을 들어도 20년을 들어도 30년을 들어도 맨날 그 말씀이 뭐예요? 지겨워 죽겠어. 나오면 이놈이 아니지. 한 분 빼고 나머지는 이놈해도 돼요. 이 사람도 나오면 줄긋고 저 사람도 나오면 줄긋고 그냥 전부 줄긋고 이게 뭐 짝대기로 시작해서 짝대기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맨날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고 지겹다. 이제는 좀 새로운 거 없냐?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찾으려면은요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다른 데 다 새로워요. 다. 시종일관 변함없이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시종일관 같은 내용만 말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거 재미없으면 재미를 찾아서 가셔야지. 색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색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도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고 무엇을 근거로? 구약 근거로 한 거예요. 구약 근거로. 예수님이 언제 뭐 신의 산이 뭐 어떻고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저는 자기는 역사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렇지. 아이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거 연구하기도 머리 빠져. 여러분 이거 공부 쉬운 것 같죠? 이렇게 들으니까. 앉아서 들으시는 분이야 쉽지 뭐. 앉아서 들으시는 분이야 쉽지요. 아니 4시간을 위해서 15일을 지금 금식을 하며 힘쓰고 애써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공부를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성경개론을 좀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해서 성경개론이 왜 그런가 연구를 해보니까 모르겠대요. 20년 공부하신 분인데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하면 할수록 쉬운 것도 같지만은 원리가 터지면 쉽지요. 근데 원리가 터지기까지 이렇게 쉬운 공부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IQ가 100밖에 안 돼요. 진짜인 줄 아시는구만. 조용한 거 봅니다. IQ가 100이라서 82년도부터 지금까지 평균 잡아 하루에 한 15시간씩 공부했습니다. 평균 잡아서. 증인이 와 있어요. 저는 제 성격상 한 가지를 그렇게 파고드는 성격이 못 돼요. 20년 넘었죠. 82년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평균 15시간을 매일 언약과 성취,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여호와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근데 지금도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게 질려가지고 다른 걸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까요. 참 이상하죠, 그게.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거기 지금 성경관 그래갖고 오른쪽에 과제라 그러면서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성경의 신빙성을 우리는 확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 계시인데 이 계시의 방법이 자연적인 것이 있고 초자연적인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은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는 다 믿어지지요. 봄 되면 봄비 오고 겨울에 눈 오고 그거야 다 믿지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감에 대한 출발이 유기적인 완전 영감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왜 못 믿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성경을 접근하고 타락한 이성으로 성경을 접근하다 보니까는 도대체 성경 속에 너무도 난해한 일들이 많고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아니 그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하는 것이 그게 성경에 나올 글입니까? 안 그래요?
그걸 어떻게 종교적인 경전에다가 어떻게 그런 말을 갖다 놔요? 그건 안 되죠. 빼야 되겠습니까? 안 빼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결합시다. 예. 빼시는데 가하면 이해하시고. 예. 이 사람들은 그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거. 예. 그리고 무슨 모세가 막 홍해 바다를 탁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예. 처녀가 아기를 놓고, 너무 이건 완전히 신화다, 신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화가 뭐예요? 예. 곰이 마늘 먹고 어떻게 됐어요? 예. 그래서 마늘은 사람에게 좋은 겁니다. 예. 성경을 그런 각도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안 맞아요? 권사님 회장인가? 옛날에 회장 한번 했죠? 뭐 어딘가 회장이죠? 예. 어딘가는 회장이시잖아. 예. 제일 높은 데 회장이시고.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로만 그러면 되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물었어요. 보수주의 신학자들한테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성경에 있지 않느냐 그 말이죠. 대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물으니까 이러므로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다. 성경책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물으니까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시면은 그건 금방 대답이 나오네. 에? 그래서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 이건 제가 이제 성경신학의 우월성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힘이 없으면은 진리 투쟁을 할 수가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증이 떨어져야만 그 다음에 뭐에 대한 확증이 떨어지겠습니까? 성경에 무엇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계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안 떨어지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이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으려면 뭐 쓰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용 쓰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헛바람이 나오는 거만 이제. 왜?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해봐요. 약해요. 그 정도 해가지고 못 믿죠. 소나무 뿌리를 뽑듯이 그냥 막, 피를 토하듯이 믿어야 그게 믿어지는 건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성경 해석 원리에 의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입증이 되고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증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도 확실하게 믿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그럽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역사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원어? 한동안 또 25년 전에는 또 원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원어 알아야지요. 원어 알아야지. 당연히 알면 좋지요. 그러나 성경 원어로 성경 원어를 번역한 그 학자들이 번역한 우리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의 원어 실력보다 우리가 나으려면은 아예 그냥 대학 때부터 원어 전공을 해서 한 20년 공부해야 돼요. 요즘은 얼마나 좋은 사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활용하면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신학적인 체계, 이거 깊이 연구하는데도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 확신은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의 근거에 의한 확신보다 10개의 근거에 의한 확신이 더 분명합니다.
10개보다는 100개, 100개보다는 10,000개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확신은 요지부동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그냥 힘주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고 확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언약 성취를 말하는 이유는 뭔가?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뭐 했으니까? 그거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거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성경 내용을 풀어나가니까 답이 뭐로 나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기 모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 되기 위해서? 최고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서 모인 거 아니에요. 그 원리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전부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낮밤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연보해서 봉사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뭔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의 영감 계시를 보다 보니까는 성경을 볼 때도 항상 비평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한숨 쉴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못 깨닫게 하니까 안 보이는 거고, 머리 나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역사비평이라고 합니다. 역사비평. 왜?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자연적으로만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됐다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비평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등 비평과 고등 비평이 있습니다. 하등 비평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번역본입니다. 번역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사본이 있죠? 원본. 하나입니다. 사본. 이 사본에서 뭐가 나와요? 번역본이 나옵니다. 영어 번역, 중국어 번역, 한국어 번역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이 번역본이에요. 그런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우리 지금 여기 그런 놀이 있잖아요. 여기 제가 10사람 세워놓고는 나 밥 5번 먹었다 얘기하면 마지막 가서 뭐로 나와요? 다른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이 히브리 원어나 헬라어 원어는요, 한 단어에,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한 단어에 뜻이 기본이 한 5가지 이상입니다. 많은 거는 한 10대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10대까지 의미 중에서 요 단어를 뭐를 쓸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예요? 연장사 마음대로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고상하게 번역하는 사람 마음대로 아니에요. 자기가 봤을 때 이게 적당하겠다 싶으면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번역할 때는 이걸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역본은 뭐가 있다? 오류가 있다. 그래서 뭐 하자? 비평을 하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하등 비평입니다. 하등 비평.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오류의 분량이 성경책 2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하다 보면 문장, 국어 공부하다 보면 갈라놓기 많이 하잖아요. 뭐 했는데 갈라놓고 뭐 했다. 이 단어가 뭐냐 이런 시험 많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알면 쓸 수 있습니까? 문장 문맥을 이해하면 이 단어 몰라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오류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이 오류 있으면은 문맥이 이상하면은 원어사전 찾아보면은 거기에서 적합한 단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결정적으로 무엇이 없으니까 성경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영감과 계시를 부정하는 거죠. 완전히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부정을 하니까는 성경에도 문제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본상의 오류가 있음을 주장을 하면서 성경을 비평해 나가는 그런 식의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고등비평입니다. 고등비평은 뭔가 하면은, 하등비평은 사본에 대한 비평이라면은 고등비평은 내용에 대한 비평입니다. 하등비평은 단어에 대한 비평이라면은 고등비평은 내용에 대한 비평이에요. 고등비평이 더 무섭죠.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는데 왜 모세가 앞에는 하나님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쓰고 뒤에는 여호와로 쓰고, 어떤 때는 엘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엘로힘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야훼라고 쓰고, 다 이름이 다 틀려요. 그리고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분명히 ABCD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편집을 했는데 편집할 때 오류가 생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런가? 성경의 내용이 일관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없죠. 앞에서는 이름은 복 준다 그랬다가 뒤에는 또 어떻게 해요? 벌 주고. 어떤 데는 잘못해도 복 주고 어떤 데는 잘못하면 또 어떻게 해요? 벌 주고.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구성 요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논리의 일관성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주제에 의해서 내용이 쫙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앞뒤 내용이 같아야 돼요. 근데 창세기의 내용과 로마서의 내용이 같아야 틀려요. 다르죠? 저자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또는 신명기 내용이 달라요. 저자가 다르고 그 다음에 내용이 다르고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서로 상반되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에서 뭘 강조했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다르잖아, 서로. 예? 믿음과 행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루터가 성질이 난 거예요. 루터는 어디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로마서.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1장 17절에 루터가 은혜를 받고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고행을 하다가 그 말씀을 깨닫고서는 감동해가지고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다는데, 야고보서를 가만히 보니까 루터가 주장하는 믿음에 대한 것과 뭐예요? 반대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냥 야고보서를 그냥 찢어버리면서 이 지푸라기 문서라. 그게 비단 루터뿐이겠습니까? 성경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괴로워한 거예요, 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 편집하는데 한계성이 있는 거죠. 성경을 편집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사건들에 대한 무엇이 없다. 신빙성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근거가 있습니까? 증거 자료 있습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게 만들어 드릴까? 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조건 있습니다 하지 말고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가시면 예하시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IQ가 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수재들입니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오병이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냐. 밥때가 됐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는데 보니까는 누구 하나 자기 도시락 꺼내갖고 같이 먹자는 사람도 없고, 이거 잘못 내놨다가 옆에 아무도 안 싸웠으면 같이 몇 개 못 먹잖아요. 그 어른들이 전부 다 딱 속에서 집어넣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꺼내놓은 거예요? 어린애가 도시락을 철다스 없이 꺼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꺼내가지고 다 나누어 먹고 남았더라 하는 이바구가 맞는 얘기지. 뭘 떡을 들어 축사해가지고 하니까는 막 5병 이적이 나타나가지고 5,000명이나 먹고 막 12광주리가 남고, 그 신빙성이 없다 이 말이지. 신빙성 있어요 없어요? 아니 십자가에 죽은 건 다 봤잖아요. 십자가에 죽은 거는. 그 살아난 것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죽었다가 살아난 거에서 아니다고 말할 수도 없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집사님 같은 권사님 같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뭐 했다가 살아났다? 기절설. 그 실제로 나와요, 기절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신학적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눈 돌리지 마시고. 그래서 이 고등비평, 하등비평,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기 이전에 그냥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다. 그래서 성서라고 제목을 붙입니다. 성경이라 그러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카톨릭 신학자들 전부 성서라고 그래요. 책이에요, 책. 그 속에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책이라 그 말이죠. 역사적인 책이란 말은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초역사적인 사건이나 초과학적인 사건은 뭐다? 사실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다 같이 부활을 얘기해도 부활을 사실로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부활은 그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하나의 무엇이었다?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지 예수가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어디서도 한번 그런 얘기 들었죠. 저희 어머님이 큰 통합적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권사예요. 하루는 저하고는 이제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해봐야 서로 마음 아프니까. 한 번은 가니까 나한테 너희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냐? 그래요. 너희들이 뭐요? 부활이 있냐? 그래요. 그럼 어머니는 부활이 없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권사 고시를 보는데 교육을 받는데 부활이 진짜 죽었다가 막 이렇게 살아서 영원히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깨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가르치더라. 그럼 어머니는 죽으면 지옥 가겠네? 충격받죠. 거기서 나오는 그 강사님들이 다 한국의 유수한 학자들이에요. 여러분, 부활절날 되니까 막 온 교단들이 다 모여갖고 부활 예배 드리니까 다 같은 부활을 믿는가?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에 종교라고 믿고 정신적인 부활을 주장하는 교파들이 바로 이런 데라 이 말입니다. 이런 데. 큰 교단이죠, 큰 교단. 대학자가 칼바르트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런 성경관 하나 잘못되어 버리면은 근본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관 하나 잘못되어서 성경에 대한 신빙성 입증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존재도 그냥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종교적인 신의 대상, 하나의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신이 실존하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실존이 아니니까는 뭐가 실존이에요? 내가 실존이에요, 내가 실존.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실존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잘못된 성경관, 이런 성경관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파생되는 것을 간략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힘주어 말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성경의 통일성이죠. 성경의 통일성.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을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한 원리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도 그 원리에 입각해서 성경을 풀지 않으면은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 하나의 답을 도출해내려면은 수학은 공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이거예요.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공식에 대입이 돼야만이 답이 뭐로 나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해석될 수 있는 게 없지요. 근데 또 말만 이렇게 한다고 또 이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만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습니다. 해놓고는 성경 읽고 뭔 소리예요? 딴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 66권의 어떤 내용도 이 원리에 입각해서 해석이 되어지면은 다른 소리가 안 나와요. 다른 결론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부분을 공부하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다 마음에 듣고 난 마음에 맺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다? 살아계시는구나.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뜻대로 섭리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어두워질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마음이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설교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을.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이 딱 입증이 되면은 스스로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진단해 보니까 아무 결과가 안 나와. 뭐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욕 나와요? 안 나와요? 누구는 잠자기 싫어서 안 자나? 예? 눈만 감으면 어떻게 해요? 치밀어 오르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눈만 감으면 치밀어 오르는데.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뭐 줘요? 뇌를 뭐 시키는? 마비시키는 거예요. 뇌 뇌성마비예요. 뇌성마비. 그 약을 왜 6개월씩 1년씩 먹어요, 그래? 예? 말씀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거 먹으면 뇌 마비되니까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또 깨어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끌어올라. 뇌 마비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죽는 거. 육체의 생명 그러면 가는 거예요. 세포가 다 죽습니다. 암세포로 변합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해지고 하겠다고 됩니까? 언약과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 어느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는가? 맞아요, 틀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뭐 해라? 행함이 있는가? 에? 스스로를 입증해라. 바울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입증해보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지적당해도 쌉니까, 안 쌉니까? 근데 뭘 내가 행동을 강요한 거요? 성경에 있는 말 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지서 강의가 어렵습니다. 선지서가 아니고, 뭐예요? 서신서. 어려운 거예요. 자칫하면은, 나 행동 강요 안 했는데? 성경대로 했는데? 물론 성경 본문 읽고 본문 해석했겠지요. 뭐가 빠진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은 어느 부분이든지 아까 제가 본문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보고 확증하라는 건 명령으로 들립니까? 들릴 수도 있겠지 또. 이걸 내가 자세히 설명을 안 했으니까. 대입해서 말하면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 외에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은 이 땅에 없구나. 스스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서운함도 남편에 대한 서운함도 없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존재 증명. 이게 단순한 이론이나
단순한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하는 거.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관은 완전히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인간을 위한 어떤 도덕적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목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교본으로 또는 규범으로 설정해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은 성경 보면서 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보면서 성공의 비결, 무슨 비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 이런 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내 삶을 위한 하나의 교본으로 보여지니까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럴 때, 쉽게 얘기하면은, 한나가 아기 못 낳았을 때 어떻게 하니까 아기 낳았어요? 그럼 불임 여성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빈손 들고 흉년 들어갔고 애굽 땅에 피난 갔다가 어떻게 해서 부자 돼갖고 왔습니까? 마누라 속이고 마누라 동생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한테 넘겨주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자 됐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그렇게 또 할 수 없고. 성경은 무슨 지침서가 아니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무슨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계시서입니다. 계시서.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성경과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전부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인간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마는 성경 신학에 대한 해석 원리가 주어지니까 성경 신학적인 해석 원리가 주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 나가는 신존재 증명을 위한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접근하며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 걸었다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영감, 계시, 성경관, 성경 해석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근본적으로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의 원리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같은 교회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종교관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관, 잘못된 종교관, 이번에 그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어떻게 뭘 보았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종교는 어떻게 해요? 다 모였지요? 종교가 다 모인 것이 뭐예요? 쉽죠? 종교타원. 제일 많은 교인이 불교랍니다. 그래서 중이 제일 먼저 연불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목사가 와서 기도하고 카톨릭이 미사 드리고 원불교 또 뭐 하고 여기 끼워 넣으려면 이슬람도 붙이고 뭐 붙일 게 남미호랑이도 붙이고 뭐 많잖아요. 대순진리도 붙이고 제대로 하려면 다 붙여줘야지. 종교다원. 기독교는 뭐예요? 절대 종교입니다. 아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다 종교란 것은 다 같은 맥락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그날 보니까 다 같잖아요. 한 사람 돌아갔는데 불교에서 하는 거나 가톨릭에서 하는 거나 기독교에서 하는 거나 다 그 영혼을 응하는 거예요. 받아주소서 아니에요. 받아주소서. 뭐 다 똑같은 종교고 어디로 받아줘? 천국으로 받든지 낙원으로 받든지 극락으로 받든지 뭐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낙원, 천국, 극락 단어는 다르지만 마지막 종착지는 어떻게 해요?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 어차피 가면 다 만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다 우리가 폭넓게 마음을 넓히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넓히라 그랬으니까 아예 다 상대방 종교 다 인정해줘서 우리는 뭐가 되자? 하나가 되자.
그게 이제 앞으로 종교계가 행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와 자유주의가 만납니다. 자유주의와 카톨릭이 만납니다. 카톨릭이 불교와 만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교인이 한번 그걸 사진을 찍어놨더라고. 4월 초파일날. 카톨릭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환영합니다.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카톨릭 교회 정문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늘 올라가는 파괴사 절에 가면은 성탄절이 되면 뭐라고 붙이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 데리고 올라가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올라가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마지막 음녀 권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 거대한 권세입니다. 거대한 권세. 여기에 맞서서 뭐 하는 거예요? 예? 싸우는 겁니다. 혼자 돼요? 안 돼요? 연합해야죠. 함께 해야죠. 진리와 함께 해서 이 거대한 비진리의 세력, 음녀 권세와 투쟁하는 것. 이것이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들의 삶의 뭐예요? 목표입니다. 막중하죠? 예? 여러분들에게 계급장은 하나씩 안 달아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뭐 줬어요? 계급장과 훈장을 지금 다 달아준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오신 것에 대한 훈장, 앞으로 끝까지 싸워야 될 계급장 다 달아준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눈으로 보여야 되죠. 그게 안 보이니까 뭐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이 모양, 이 팔자, 이 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은 당당하죠.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나면 그래서 거기에서 당당함이 오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평가,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베드로 그러잖아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참혹스럽고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숙자의 삶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약속합니까?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이 와도 이게 불같은 시련이에요. 진리를 위한 싸움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같은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염려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참여케 할 것이다.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승리와 실패의 평가, 가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평가, 우리 삶의 진정한 평가, 세속적인 기준에 의해서 성공 실패가 가늠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도 괜찮아요. 못 배워도 괜찮고 못나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아요. 우리 두뇌 속에 무엇이 입력되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삶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 예? 우리는 다 전투 요원들입니다. 특수 요원들이에요. 일반 보병이 아닙니다. 일반 보병들은 많아요. 예. 우린 전투 요원, 특수 요원들입니다. 특수 요원들. 특수 임무를 부여받아서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하나님께서 써주시려고 절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라고 하는 것. 종교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말을 쫑자 최고예요. 교는 가르칠 교입니다. 최고의 가르침 그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종교 그러면 불교, 뭐 기독교, 천주교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자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 떨어지니까 분명한 종교관이 생기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종교관도 아주 그냥 잘못된 종교관에 의해서
타 종교도 종교로 인정을 하면서 포괄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하나의 지구촌이니까 이 지구촌의 세계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패턴이 있으니까 이거 다 그대로 인정해 주자. 그래서 종교를 이 하나의 테두리 속에서 묶자. 이것이 종교다원주의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 아시죠? WCC. 세계 교회 일치 운동을 하는 WCC 교단에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두주자가 어딘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에요. 그건 내가 뭐 얘기해도 되지요. 감리교단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측 교단 들어가 있습니다. 한신교단 들어가 있습니다. 천주교 들어가 있습니다. 공산당 처음에 공산당 서기가 여기에 총문감을 했다고 그래요. 이제는 오만 종교 다 들어가요. 한국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아까 한 말은 그냥 농담삼아 한 말이 아니에요. 불교와 천주교,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 한신 측 교회에서 제가 직접 동영상을 봤습니다. 텔레비에 나왔었어요, 그때. 보신 분 안 계세요? 한신 측 교회에서 무당을 초청을 해가지고 무당을 맨 앞자리에 갖다 놓고 예배를 드려요. 참 가관이지. 무당이 멋있더만. 여잔데 40대예요. 신령님께 비는 거 자기가 모시는 신에게 빕니다. 신이요. 내가 내일은 교회 가서 그리스도교를 만나고 옵니다. 빌어요. 딱 결국은 바바리 기세를 딱 세우고 교회를 가더라고. 맨 앞자리에 딱 앉아갖고 목사 설교하는 거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힘이 목사가 기가 눌린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안수 집사들하고 다 모여서 토론회가 벌어진 거예요. 무당에게.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질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복주의에 대해서 묻더라.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에게 구하면 준다 그랬는데 너희들은 구하면 주냐? 무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잘못된 종교지요. 무당도 무조건 구하면 주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만. 안수집사가 한신 측 교회 안수집사 그거 묻다가 한 방 먹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나는 이걸 못 볼, 제가 한 15년 전에는 감신대 이런 데서만 교수들이 이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TV로 다 나와요. 공공연하게. 이런 시대에서 뭐 기독교만 절대 종교다 그러면 다 웃지요. 기독교인들조차도 다 웃어요. 다 인정해 줍시다.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이유도 바로 제일 처음에 공부했던 바로 성경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의, 여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신빙성. 이게 입증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뭐예요? 존재. 신학교에서 제일 골치 아픈 화두가 뭔가? 성경의 신빙성과 신존재 증명, 이것만 나오면 골치 아파요. 왜?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준 겁니까? 이 원리를 공부하게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 믿어지잖아요. 믿어져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갖도록 성경의 해석 체계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준 그 성경신학의 힘, 이걸 우리는 이제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한 번 더 자리매김해보는 현 주소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서나 또는 경전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인 줄로 아는 자들이 많으나 이건 정말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극명하게 저희에게 계시해 주신 특별 계시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제시해 주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런 일 때문에 삶의 의욕을 상실하지 말게 해주셔서 정말 오늘 이 시대를 왜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사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힘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